심려선교회가 예배인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깻잎 하나 차이가 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깻잎 어느 깻잎을 말하는 건지, 그래서 머리 스타일을 봤는데 깻잎 머리는 아무도 없던데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심려선교회를 10명 기대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번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아마도 좀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일단 낮에 여성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해서, 두 번째는 내일 이제 운동 경기에서 어찌됐든 목사님은 이기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승부욕이 발동해서 이기려고 늘 제가 이번에는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슬아슬하게 지는 걸로, 그러니까 너무 승부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2년도 1월 달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선교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이걸 뭐라 그런지 작은 스포츠 마사지 같은 건데 뭐 이렇게 꺾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엎드리고 내가 이제 목을 꺾을 거니까 힘 주지 말어 그랬는데 계속 제가 힘을 주고 있었나 봐요. 그 힘을 뺀다는 게 뭔지를 그때까지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힘 빼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주면 목 부러진다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말면서 마지막에 던진 말이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목사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선배 목사님이니까 그냥 아마 그냥 농담처럼 던졌을 수도 있고 거기에 진심을 좀 섞었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몸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 충격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프란치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쓰여진 책인데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가 왜 트러스트, 믿음이라는 신뢰 이런 말을 책을 썼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책을 읽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의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회, 국가가 잘 되어지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경제적인 거, 자본, 기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회가 얼마나 진실한가, 신뢰가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신용도가 삶의 근본이고 번영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 예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독에 소위 그 동독이 지배하던 그런 그 사회주의가 그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지어진 집에는 사람들이 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천막을 치고 살지언정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공산당이 지은 걸 어떻게 믿어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아주 장황한 설명들이 있어요.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소위 러시아 그리고 동구권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그때 그 문화들을 보면 굉장히 부강하고 잘 되는 나라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들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면서 이분이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믿지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가족들끼리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이웃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소련의 아주 유명한 첩보 있죠? KGB라고 하는 그런 그 첩보 기관이 왜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불신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어졌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성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간성이 망가졌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미래교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모임에 이제 참여하고 이제 지금은 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서 있는데 되게 오랫동안 양문교회에 있을 때 참여하면서 요하네스 신학교회 총장님이 오셔서 한번 강의를 미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속에서 뭔가를 이제 새로운 미래의 대안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첨단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졌는데 그 요하네스 대학의 총장님이 오셔서 했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불신 사회가 되어졌느냐? 그분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사람도 믿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저변이 그 뒤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죠. 믿음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힘으로 되지 않고 설교 제목을 힘 또는 능하고 물음표를 했는데 물음표를 빠뜨리면 이게 설교의 제목하고 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졌느냐 하는 것, 그 군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은 뭐냐면 삼손처럼 굉장히 힘이 센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격,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맥상통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짜여진 군사력이 있으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살던 시대의 로마는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최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람들이 집을 나서는 걸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위협을 하고 시위를 하느냐고 막 행진을 하고 막 이러면 그들의 기세에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전에 그런 공포를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1983년도에 전국 신학대학 체육대회를 여의도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신학대학에는 굉장히 소위 이 시위를 아주 주도하는 그런 몇몇 학교들이 있으니까 아마 서울 시내에 있는 전투경찰은 다 모아다 놨나 봐요. 주변에. 근데 어쨌든 제가 하던 경기가 끝나가지고 또 집에 일찍 가야 될 일이 있고, 저는 집이 서울이니까 집에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한 2시쯤 나오는데요. 겹겹이 이 전투경찰들이 이 방패를 들고 서 있는데,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 전부터 봤잖아요. 80년대부터 충분히 봤는데 두렵다. 이런 마음을 처음 느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시위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의 기다림은 이런 거였죠. 힘이 있는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일종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 느꼈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데, 그 남은 자를 얘기할 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전쟁에서 구원할 전쟁에 능한 신, 전쟁에 능한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기다려. 주님은 분명하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탄약병이었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는요, 이 탄약의 유효기간이 30년에서 50년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요. 라면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탄약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써요. 우리나라는 6.25 때 만들어 놓은 포탄을 대부분 베트남전에 가서 다 많이 썼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연습 훈련하면서 계속 이제 써가고 있는, 과거의 것부터 써가고 있는 거죠. 힘은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까지야.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능력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죠. 그렇죠?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두나미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에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그런 얘기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또 써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그 다음에 120명, 많을 때 400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400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먹인 5,000명. 그런데 거기는 장정만 쉬었어요. 남자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여자들이 더 많잖아. 그러면 거기에 최소 10,000명, 좀 심하면 15,000명, 20,000명이 모였을 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다 제자, 반만 제자가 되어도 5,000명이야.
근데 400명이 뭐야?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그런 역사를 보았는데, 그런 역사를 경험했는데, 죄송하지만 자기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믿음이 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럼 뭐자?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냐?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님을 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거 너를 누가 가르쳐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건데,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잊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전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분의 영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나오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 이전에는요, 제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간헐적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기는 했고요. 그런데 늘 벽에 부딪혔고 힘들었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은 평범한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 마음속에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거죠. 늘 그곳을 하루에 4번씩 가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날따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게 하신 거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요. 정말 놀란 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진뱅이보다 베드로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비슷한 얘기가 이 이야기에 너무 감동이 돼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갑자기 들려가지고 잊어버려요. 네. 누구시죠? 네. 성교비 10만 원 받겠습니다. 이거는 네. 장로님이 사고를 친 거라. 네. 네. 자, 이런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 사건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늘 새벽 기도 갈 때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본 거죠. 내가 어느 날 저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창피하니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마침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대단한 각오라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되고 쳐다보더래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어느 집회에 갔는데 간증하는데 그때 저 목사님이 나를 그날 일으키셨다고. 누가 놀랐겠어요? 김익두 목사님 본인의 이야기는 자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믿습니까? 사건. 저는 요즘 그런 마음을 되게 많이 갖습니다. 진실해져야 된다. 제가 제일 요즘에 아주 혐오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뭘 열심히 얘기해 놓고요. 아니면 말고. 그냥 추측을 이렇게 해 놓고요. 아니면 말고. 죄책감도 없고요. 책임도 없고요. 도대체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에 씻지 못할 오명을 낳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말고 거짓처럼 위험한 게 없고 거짓처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계명을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재산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왜? 그것 때문에 인격이 파괴되는 사람,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무너지면 어쩌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있을까? 질문.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이 있을까?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무도할 일이 없게 됐겠죠. 저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안들의 계집종 한마디, 저 사람과 너도 한패였잖아. 가나안 사람인 거 보니까 너도 한패였네 하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뭐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예수님처럼 저런 일들을 겪을까 봐 두려웠어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발을 하죠. 이 사람들이 전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하는데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놀라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 거기에 표현해 보면 무학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 나중에 그들을 신문하다가 풀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설득하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내가 당신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가 감옥에 있으나 두렵지 않고, 그가 매를 맞으나 두렵지 않고, 그가 고난을 겪으나 두렵지 않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나 두렵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비토하는 이야기를 들으나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 여기에 또 다른 하나,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시인하면 양자되는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굉장히 독특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주의 종님을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시작할 때 주의 종님을 축복해 주시고, 근데 종 보고 종님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렇잖아요. 종놈이면 종놈이고 아니면 말지 종님은 또 뭐야?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계속 주의 종님, 주의 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분명히 내 하나님 아들인데 자꾸 왜 노예 취급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제가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또 그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설교하면서 얘기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거고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내 아들이고 내 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뭘 생각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지금도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담배를 많이 피던 분이요, 담배를 끊었어요. 어떻게 끊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라고요. 좀 더 하니까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옛날에는 술 맛이 아주 막 그냥 달콤하고 좋았는데 이제 막 술 냄새도 맡기 싫다. 알코올 중독자가 끊어지는. 제가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냄새도 맡기 싫어지게 해주세요. 쳐다보기도 싫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싫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불편해진다. 막 처음에 막 영적으로 이렇게 막 예민해지고 막 충만해질 때는 어떤 정도까지 예민해지냐면, 대구에서 부산을 가는데 머리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픈가 그랬더니 좌우에 병풍처럼 불상이 있더만. 경주까지.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가끔은 19금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막 머리가 아파져서 더 이상 보고 싶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지게 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그렇게 보여요. 이전에는 막 멋있는,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 한 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막 열심히 뭘 썼는데, 그때 이제 썼던 그런 감동이 뭐였냐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부드럽고 그다음에 막 보기에 예쁜 손이 야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칠어지고 굳은 살 먹이고 그리고 여기저기 상처난 손이 어쩌면 더 아름다운 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내미는 그 손,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자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곡을 이제 작곡한 분입니다. 그 초연을 하고 난 다음에 막
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박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이든이 그 박수를 받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곡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영감 주신 대로 그냥 썼다는 거예요. 영감을 주신 대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지창조의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끝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간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를 이기고 교만함을 이기고 나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볼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현실 난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월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강의하는데 한 학생이 막 울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울리지도 않았는데 왜 울어? 또 이분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아니 전도사님 왜 우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 뭐라 그러냐, 요즘에 나라 걱정을 하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 그럴까, 이런 마음이 난감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정되어져 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좌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운데로 모으고 그들을 포용하고 품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